오늘은 가인의 후예, 카인의 후예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인이라고 써 있어서 가인의 후예. 네. 우리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죄,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 말씀도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네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으니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벨을 죽여야 직성이 풀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가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벨 어디냐고 묻는데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런 반문을 하죠. 제가 가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와의 어떤 동질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런 분함이 없느냐. 우리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나의 말과 행위가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는 일이, 또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 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인의 어떤 유전자를 우리가 가진 인류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에 시달릴 수 있는 어찌 보면 나약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약함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으로서 우리가 가인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성품을 보면 요즘 윤석열이 저는 자꾸 떠올라요. 제가 요즘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꿉니다. 막 윤석열이가 폭동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쓸데없는 꿈을 내가 왜 꾸어야 하는가. 이게 가만히 보면 윤석열도 어떻게 보면 가인처럼 자신은 나름대로 또 극우 유튜버를 참조를 했더라도 그것이 애국이라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어떤 주사파, 종북 좌파로 보이고, 또 선거가 잘못되고 부정선거를 했고,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윤석열을 지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 때문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전부 야당 탓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벨 탓이 아니죠.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자기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이유가 아벨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가인의 특성인데 지금 윤석열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눈에는 다 망가져 있고 종북 주사파로 인해서 세상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민주당 탓으로 보이고 국회 탓으로 보이고, 네, 이런 것이죠. 자신이 공격받고 있는 것들, 김건희 여사 디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평고속도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공격이 자기를 부정하는, 말하자면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상황에 놓이자 가인처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경노했다라고 하잖아요. 경노했다. 네. 분하였다.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가인처럼 어떤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피해의식, 네, 이런 것들로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태를 통해서, 또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가인이나 윤석열이 나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단순히 윤석열을 대놓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지금은 당장 이 거대 악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현실 앞에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인과 어떻게 다른가? 윤석열이 나와 어떻게 다른가? 그들을 구분짓는 나와 구분짓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문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왜 분하여하고 왜 안색이 변하냐? 네가 낯을 왜 들지 못하냐? 착하게 네가 열심히 했으면 네가 낯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내가 거절을 했든 안 했든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낯을 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감정이 상하고 안색이 변한 상태에서 빨리 돌이켜서 자기의 잘못, 뭐 제사를 잘못 드린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한 내 반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했거든요.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데 그 죄가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정말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다했다면 이렇게 계엄까지 선포하면서 이 난리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걸어온 길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당위성을 가지고 야권을 설득하면 야권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대화하려고 하거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었고 그 분노 앞에서 하나님이 왜 분노하느냐? 선을 행하라. 네 앞에 있는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아마 윤석열에게 경고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구테타를 일으켰죠. 친위 구테타.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청소년기 때나 청년 때 뭐 고민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대학에서 뭐 논리학이든 철학이든 뭐 비슷한 걸 접해 보셨으면 선과 악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해봤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게 된다. 그 죄에 잡아먹힐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선의 빈 공간, 부재한 그 공간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선과 악이 저는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해봤지만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과 악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아서 선을 행하지 않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시간이 악의 시간이고 그 악의 시간이 결국에는 죄의 실체가 돼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이 어떤 죄의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내기 전에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엄청난 악의 현장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나를 선한 길로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걸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스려야만 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 부재할 때, 내가 선을 잃어버렸을 때, 분노할 때, 이때 죄는 우리에게 파고드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짐이나 권성동이나 뭐 그 예하 참 여러 가지 미친놈들이 많은데 결국엔 그거예요. 지금 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미 다 까발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가시지 못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 뉴스도 빠짐없이 보고 있는데 그 변호인단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사면 초과가 돼서 홀로 외롭게 싸고 있는 것처럼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지가 스스로 무덤을 파놓고 그 왜 우리를 무덤에 가두어 놓느냐고 항변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부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죄를 다스리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윤석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가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이런 처지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선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철을 얻고 또 그 율법, 법을 지킴으로써 나를 선한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고 뭐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이나 법이나 뭐 여러 가지 도덕률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그걸 사변적인 차원에서만 말로서만 이야기하고 끝난다고 하면 우린 모두 이런 처지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인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 도덕이 발동되지 못하고 신앙이 발동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선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악의 발을 디디게끔 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선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글도 많이 읽고요. 또 분별을 잘해서 좋은 말, 악한 말 구별해서 듣고 새기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이나 이런 국민의 짐들 지금 하는 행태 네. 반헌법적이고 초헌법적인 또 경호처장 같은 사람들도 왜 이렇게 몰상식적인 행동들과 말을 할까? 이 와중에도 대통령은 서신을 써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가? 이 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이 악은 어디로부터 왔다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윤석열이 눈이 어두워져서 눈앞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악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선악이 무엇인지 깨닫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선거할 때나 이럴 때 옳은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다른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선의 길에 서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꼭 성경이 아니라도 좋아요. 뭐 사서삼경 같은 것들도 현인들의 어떤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불경도 괜찮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책을 중심으로 읽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죄를 다스려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 이어서 볼게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네. 앞에 있었던 일을 뭐 고했는가 보죠.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도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해야 자기의 지지율도 올리고 또 내가 생각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야당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미수에 그쳐버려 미수도 아니죠. 어쨌건 행위는 했으니까 그건 미수가 아니고 내란을 저질렀는데 말하자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겁박하고 잡아놓으려고 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잡아놓으려고 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윤석열은 자신의 앞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온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치명적인 잘못이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 제사를 드리는 행위까지는 똑같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뭐 어떤 일을 선택하고 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는 어쩌면 우리는 다 물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그 책임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벨인지 누가 가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는 뭐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라는 행위가 됐든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삶이 됐든 정치나 행정, 업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가진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고 또 뭐 기대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롯이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에서 금수저에서 뭐 이런 핑계는 핑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건 주어진 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반응, 대응, 거기에 대한 우리의 판단,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벨과 가인으로 구분 짓는다는 겁니다. 가인이 처음에 보인 행동이 뭐예요? 아까도 읽었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가 어떤 말과 행위와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는 아벨이 아닌 가인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뭐 그나마 어쨌건 안색이 변한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인데 하나님은 이 단계에서 왜 가인에게 안색이 변했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이후에 말하자면 그런 같은 출발선상에 있으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각기 다른 감정을 갖는 것까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왜 이렇게 분하고 안색이 변해 있을까? 내가 어디로부터 오는 이 분노일까? 이걸 자각하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안색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있느냐? 그리고 너 그렇게 있으면 너 안 돼.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기회를 준 건데 가인은 이 이후의 선택, 내가 분노를 처음에 선택했죠. 안색이 변하는 걸 선택했는데 여기서 멈췄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두 번째 선택에서는 살인이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분한 상태. 이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 상태라고. 불안이라는 게 단순히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의미에서의 불안이고 심리학에서는 너무 이렇게 고무되어 있거나 막 기쁨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조증 같은 이런 상황도 불안이라고 하고 너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짜증나거나 화날 때도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병리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상태가 어떠한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분한 상태인가? 너무 들떠있는 상태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불안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너무 기분 좋을 때도 여러분들 연애하다 보면 처음에 만나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까지 그 설레는 도파민 분비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업돼가지고 아,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해야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들은 결혼 이후에 네, 후회를 약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완벽하게 뭐 좋은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제 잘못도 크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와이프 잘못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뭐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결혼하고 이런 과정은 이제 제가 뭐 그냥 드린 말씀이지만 그게 뭐 꼭 잘못된 선택은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또다시 서로 대화나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를 운영하거나 개인의 어떤 중대한 문제 앞에서 특히 뭐 집을 산다든가 어떤 큰 투자를 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들뜨거나 우울하거나 분한 상태에서는 내 눈앞에 있는 그 그 죄를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데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죄 대신 다른 사람, 나를 분하게 한 원인이 된 사건이나 어떤 사람, 인물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불안 상태에서 가인이 했던 선택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윤석열에 대입해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결과를 놓고도 알 수 있고요. 결국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모두를 파괴하는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가인의 심리 상태와 이 불안 상태와 너무나 닮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늘상 그 점쟁이들을 찾아다녔잖아요. 이 부부가.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자존감이 있고 또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길을 누구한테 물어요. 자기가 가는 거지.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내가 그 길을 찾아가는 거지. 누가 이 길을 가시오 저 길을 가시오. 네, 그게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안했고 결국에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불안이 지금 오히려 더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그런 공수처와의 대치, 어젠가요? 그제인가요? 지금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렸네. 이런 선택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법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렸어요. 법치주의, 이 헌법이 모두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체처럼 우리 사회를 결속시켜주고 같은 아이덴티티를 갖고 질서를 지킬 수 있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데 이 생물을 무력화하고 죽게 하려는 시도를 했다. 네. 모든 헌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고 초헌법적인 이런 죄악을 계속해서 더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인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안, 우리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윤석열처럼 이렇게 가인의 두 번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9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너 왜 죽였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신상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때만 해도 용서를 구했으면 혹여 이렇게 환기가 돼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지? 네, 오늘 또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10절에 4장 10절에 네가 뭘 했니 지금? 너 뭐 한 거야? 그랬을 때 알아차렸어야죠. 아 내가 지금 동생을 죽였네?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말하면 너 지금 뭐 한 거야? 국민들이 묻고 있고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는 내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둥, 이게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둥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 내란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아냐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하나님에게. 아, 난 그런 사람 아닌데요. 내가 뭐 그럴 사람입니까? 내가 뭐 국회를 탄압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국회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준 거죠. 네가 한 행위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들을 봐라. 땅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나에게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가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11절에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같은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아니죠. 짐이죠. 자신의 정치라는 토양에서 그 토양이 주는 어떤 달콤한 열매나 효력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극우로 갔던 인사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재호 같은 사람도 막 극우 이쪽 목사들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지금 뒷방 늙은이가 돼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대통령이 뭐 잘못했네 안 했네 이런 소리를 하던데 이제 와서 그럼 뭐 할 거냐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 하는 거예요. 존경도 받지 못하고 역사에 그런 어리석은 자로 기록이 된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힌트를 주고 계신데도 가인은 여전히 자기 죄가 뭔지 악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분함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고 그 분함의 원인이 된 것도 아닌데 원인이 되었다고 자기가 믿는 아벨에 대한 미움만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분함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뭐 특별한 벌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땅을 피하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땅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 피를 땅이 받았다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피는 무엇이고 이 피라고 하면 어쩌면 지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보면 5.18 민주항쟁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런 희생들, 자기 이유도 모르고 죽어간 생명, 억울하게 짓눌린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그런 생명들일 것이고 그 억울함이, 그 생명이, 피가 땅에 스며들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이게 내 어떤 비유가 맞다, 진리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모로 봤을 때 이 땅은 그런 많은 희생들이 스며들어 있는 우리 민족, 나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죄의 여파가 몇몇 억울한 사람만 만들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중의 어떤 역사가 되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어떤 역사가
돼서 다시 그 역사는 그 죄에 대해서 엄중히 죄를 묻고 그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헌법과 형법 이런 것으로 다스리게 된다. 말하자면 이제 악한 길로 갔을 때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 악인을 대처해서 이 땅에서 유린하는 자가 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자연 섭리적이고 이 순리적인 이 결과로서 하나님이 가인의 운명을 말씀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 또 이 땅, 역사, 이 역사가 이런 내란 죄인들, 국민의 짐, 내란의 힘 이런 자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심판하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을 택하고 악을 떠나는 일에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뭐 고무줄처럼 늘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이 불의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정의로 이 불의가 덮여질 것이고 소멸될 거예요. 이거는 뭐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더라도 그 죄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분함이, 우리의 어떤 불안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고 그 죄를 다스릴 때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손들이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윤석열이나 한덕수나 김상봉이나 이런 사람들, 계엄군들 또 내란에 동조하고 같이 선동하는 내란의 힘, 또 윤석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던 목사들, 내란을 옹호하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발작 버튼이 눌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대가리 없는 목사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다 결국에는 심판받을 거예요. 그 죄의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내게 될 것이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가인의 후예이지만 우리가 가인처럼 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옳은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 선함을 지향할 때 우리는 악인들처럼 꾀를 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혹여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훈련이 되고 도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후예지만 가인이 아닌 나로 살아갈 수 있다. 윤석열이 아닌 내가 되는 이게 참 큰 축복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인과 윤석열을 본보기 삼아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험난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끝까지 선을 선택하고 악을 뿌리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